지난주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대해서 살펴봤었어요. 우리 신분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거룩한 산돌이라 그랬고, 두 번째가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그랬고, 세 번째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신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오면은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산돌 되고 거룩한 제사장 되고 거룩한 나라 백성이 됐으면은, 그럼 이제 그걸로 끝났느냐? 그건 아니고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생활 양식, 우리가 어떤 생활의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그 세 가지를 보여주는데, 첫째로 참 이상하네. 왜 자꾸 말을 들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 11절과 12절 다시 읽어봅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너희가 이런 일에서 예수를 신하게 가져 너희를 낳게 달라고 기도하는 자들도 너희를 참한 일이고 구원하는 자의 하나님의 능력을 하게 하라. 그럼 제가 얼마 전부터 개역 성경 갖고 제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어요. 우리 읽을 때 개역 개정을 읽었지만 이제 설교할 때는 어지간하면 개역 성경을 보여드리고, 그러면 이제 개역 개정을 보여드리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성경 보다가 안 맞네, 좀 이상하네, 그러면은 제가 개역 성경 소개했다는 거 그냥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굳이 손 들고 틀린데 이러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요, 나그네와 행인 같다. 누구더러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더러.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어 나그네 같다, 행인 같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여기 행인을 뭐라 그랬냐면은, 자, 2장 11절에 보니까 거류민과 나그네 같다. 거류민. 개역 성경에서는 거류민, 그리고 여기서는 행인,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외국인 같다 그랬어요. 외국인 같다. 그 외국인은 여기 계속 사는 사람이 아니죠. 여기 잠깐 있다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이 나라가 내가 영원히 살 집이 있는 나라가 아니고 잠깐 있다가 가는 거예요. 관광하다 가고 소풍 갔다 가고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더러 나그네와 같이 살아야 되고 행인과 같이, 외국인 같이 살아야 된다. 이게 히브리서 11장 8절 이하에도 보면은 이와 비슷한 말을 이제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신자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여호와의 땅에 나갈새 발발을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자기가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거하여 그를 알지 않으므로 그들을 이삭과 야곱으로 먹으러 만나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명하시고 지으신 바가 있는 성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와 증거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베드로전서에서는 행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 히브리서에서는 외국인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신자는 이 세상을 살 때 외국인으로 사는 거예요.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게 다 여기서 영원토록 그냥 세상에서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그 다음 절에서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마음과 번영을 생각하였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면 저희가 이제는 번화한 번영을 상상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기뻐하는 것을 부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성경을 위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는데, 그 순간부터 우리는 자연적으로 이제 국적이, 세상에서는 이중 국적도 있겠지만은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 국적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국적은 하늘나라다.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우리 국적이 되는 순간에 우리는 여기서 사는 게 외국인으로 사는 거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요, 나그네 같은 삶을, 외국인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죠. 여기가 자기가 영원히 살아가야 될 땅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전부니까 나그네로 못 살아요. 주인처럼 살고 이것이 다 전부인 것 마냥 살고. 그런데 그런 삶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 시민권을 갖게 된 영생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야 된다는 거, 외국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이것을 기억하고,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나그네에 대한 삶을 살려면은 육체의 정욕을 버려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1절 다시 읽어봅시다. 따라합시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게 뭔 말이냐? 우리 속에는요 늘 두 가지의 욕망이 있어요. 하나는 거룩하고 싶어하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이 들어있고, 또 하나는 이 욕망과 늘 대적하는 부패한 욕망이 들어있어요. 이 부패한 욕망이 없는 사람이 있느냐? 없어요. 부패한 욕망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다 있어요. 목사도 있고 다 있어요. 아무리 성인군자라도 부패한 욕망은 다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전부 다 이 부패한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따라서 이 욕망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이 욕망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걸 잘 하면은 우리가 세상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걸 못하면은 우리는 이 부패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똑같이 그렇게 타락한 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부패한 욕망을 잘 다스려서 저 거룩한 천국 본향, 내가 가야 할 저 집, 그곳을 향해 계속 나아가는 것에 우리 신앙생활에 성패가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은 우리 외부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가장 무서운 적이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무서운 적은 어디 있냐? 내 안에 있어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이런 게 여기 꽉 차 있는 거예요. 우리 제주도 다니신 분들, 야 대단한 분들이 제주도 대단한 분들. 얼마나 피곤한데 여기 지금 와서 계시네. 야 참 감사합니다. 아이고 주여.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D.L. 무디라고 하는 그 18세기, 19세기 위대한 부흥사가 있었어요.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바로 무디다.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자기가 제일 큰 골칫거리라는 겁니다. 올바른 자기 발견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의 거룩한 행진을 방해하는 우리의 내적 욕망을 우리는 다스려야 됩니다. 그거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죽도 밥도 안 되는, 죽도 밥도 안 되는. 왜? 아싸하게 그냥 세상으로 나가버렸으면 재미라도 있지.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냥 양쪽 발 걸치고, 그거는 불쌍한 게 어디냐고. 그것만큼. 우리는 마땅히 버려야 할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그 영광스러운 삶의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 발걸음을 옮기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기 우리 나그네 삶의 성패가 달려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의 부패한 욕망을 다스리고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완전히 깨뜨려서 이기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하루에 조금씩 하루에 1cm씩은 옮겨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훗날 우리 인생은 엄청나게 달라져 있을 겁니다. 둘째로 나그네에 대한 삶을 살려면은요 선한 행실에 힘써야 된다 그랬어요. 12절 읽어봅시다. 자, 여기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선하다 그랬는데 선하다라는 뜻이 뭘까요? 선하다라는 뜻이 뭘까요? 착하다?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아니라고 정확하게. 네? 그냥 뭐 하면 다 믿음이지 그냥. 저기서 말하는 선하다라는 건요, 착하다는 게 아니고요, 가치 있다라는 거예요.
가치 있다. 또는 조금 더 의역을 하면 덕스럽다. 덕스럽다. 우리가 좀 인자하고 그런 사람들, 아우 저 사람 참 덕스러운 사람이야, 덕 있는 사람이야 그러죠. 그러면은 도대체 뭐가 또 하나의 뜻은 복이 좋다는 뜻이에요. 복이 좋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실이 복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행실이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덕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보기에? 하나님 보기. 누구 보기에? 다른 사람들 보기에. 이방인 중에서라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그렇게 살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보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는 거를 저 사람들은 못 보잖아요. 하나님을 못 보니까. 누구한테 하나님 대하듯 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보기 좋게 삶을 살고 그들에게 우리를 볼 때 아, 저 사람 참 가치 있게 사는구나.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선하게 살아야 돼요. 가치 있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보기 좋게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네,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선하게 산다라는 말 속에는, 헬라어 말 속에는 그리스도를 전한다라는 뜻도 들어있어요.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살며 그 삶이 곧 어떤 삶? 가치 있는 삶? 그리고 그 삶이 보기 좋은 삶? 그 삶이 덕스러운 삶.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불신자들이 항상 나를 보면서 의식을 해야 됩니다. 요즘에 해외여행을 하도 많이 다니니까 외국에 나가도요, 외국인들이 우리 막 그렇게 원숭이 쳐다보듯 안 하죠. 요즘 뭐 우리나라에도 하도 뭐 많이 들어오니까 여러분들 길거리에서 외국인 만나도 뭐 예전처럼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아유 또 하나 지나가네. 그러고 하지. 근데 제가 3, 4년 전에 그때 저 지구 반대편 칠레에 갔을 때는요, 그때 막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 해외여행 자유화를 한 지 얼마 안 된 때였어요. 이제 노태우 지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저 김영삼 대통령 때 이제 나가게 됐는데, 거길 딱 갔더니요, 그 사람들이 동양인을, 그것도 한국 사람을 본 적이 많았겠어요? 별로 없겠죠? 저는 그 콘셉시온이라고 하는 그 부두 항구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 콘셉시온은 참 다행인 게 인천하고 서울 거리에 조금 가면은 그 나라 칠레의 수도인 산티아고가 있어요. 산티아고를 많이 들어보셨죠? 네. 콘셉시온 항구에 딱 들어가면은 거기서 차 타고 그냥 1시간 정도 가면은 수도에 도착해요. 그래서 수도에 가서 이렇게 지내고 쇼핑도 하고 뭐 그러다 온 적도 있는데, 웃기는 게 거기 가잖아요? 이것들이 계속 사람을 갖다가 계속 쳐다봐 이러고 희한하다는 거죠. 지들하고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우리가 의식을 하든 못하든 세상 사람들에게 언제나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거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저게 왜 자꾸 날 쳐다봐? 한번 해보자는 거야. 이럴지 몰라도 그 사람들은 우리를 본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어요. 오른뺨 한 번 맞으면 2배로 패야 되는 사람들 사이에 사는 사람들이라. 그리고 자동차 접촉사고 나면은 무조건 뒷목 잡고 나가서 이거부터 해야 되는 사회 속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그냥 에휴 가세요, 이해를 못해요. 이런 사람들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항상 우리를 주목하고 살아요. 근데 그렇게 주목하고 살 때에 우리가 그들에게 가치 있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들에게 덕스러운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부패한 욕망을 끊어내지 못하고 이기지 못한 사람은 결국 뭘 보여주겠어요? 세상 사람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오늘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 사업장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동네에서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주목받고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명심하세요. 그걸 명심할 때 우리가 선한 행실에 힘쓰며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할 때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참아야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이걸 해야지.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나그네다운 삶을 살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자, 12절 다시 읽어봅니다. 너희가 이런 일을 행실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잘못 지내갔네. 불신자들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느냐 못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도 있고 주님에게서 멀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들이 내 삶을 지켜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두렵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오고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나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삶의 간증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따라합시다.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그런 자들로 하여금.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은요, 불신자들의 실수는 그냥 웬만하면 넘어가요. 웬만하면 넘어가요.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그런데 신자들의 실수는 굉장히 크게 부각시킵니다. 신자들의 실수. 교회가 뭘 했다면 난리가 나요. 억울하죠? 열받죠? 뭐 싸움 붙으면은 꼭 너도 교회 다니니? 이런 사람이 열받잖아요. 그렇더라도 우리가 늘 선한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 그래서 불신자들이 보고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날에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날에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날이에요.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날이 어떤 날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한 부류에게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방문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눈물 닦아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는 날이 될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부류에게는 그날이 정의의 칼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날이 될 겁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우리가 아는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날이란 결국 누구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이고 누구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시편 106편 4절을 읽어봅시다. 그러니까 믿는 신자들은 주님이 우리를 방문하시는 날에 저렇게 주님의 위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반면에 누가복음 19장 44절입니다. 또 어떤 애들에게는 주님이 방문하시는 날이 저렇게 심판을 받는 날이고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종말의 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조금 아까 읽은 시편 106편의 의미가 좋은 의미일까요? 지금 읽은 누가복음 19장의 의미가 좋은 의미일까요? 당연히 앞일 거겠죠. 시편이겠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됐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선한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선행의 삶은 심판의 날이 돌아왔을 때에 주님이 나를 보고
그 수천 년 전에 4,000년 전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을 넘어가셨던 것 같이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의 삶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가치 있게 살도록 이끌어주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삶의 간증을 드리다 보면 주님이 이 땅에 방문하시는 그날에 이 땅에 찾아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심판이 아니라 주님의 권고와 위로를 받을 것이고 주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받는 그런 날이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동네와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간증을 드러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여러분도 참 많이 하지만 우리가 말로만 전도하는 거 우리의 생활이 그게 뒷받침이 되주지 못하면은요 그 메시지는 능력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어차피 그렇게 못 살 거 전도도 그럼 안 해야 되겠네 그런 마음을 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맞으면 더 아파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로워진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제주도에서는 아멘을 아주 막 내 귀가 막 터지도록 하더니만 서울 말이에요. 서울이 좀 문제가 있나? 막 귀가 쩌렁쩌렁하게 아멘하다가 옆에 앉아가. 여러분 전도하기에 합당한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불신자를 감동시킬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돼. 이제 순종하는 생활. 뭐 길어서 읽지는 않겠지만은 13절에서 18절까지를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순종 생활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국가와 직장이라고 하는 두 가지 사회 제도를 예를 들어서 말을 합니다. 자, 읽어 봅시다. 사람들아 우리의 주처럼 주님의 진실과 신청하고 가정하는 자들에게만 여기 사환이 나오고 주인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고용인과 고용주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에서 순복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동의를 하지 않아도 요즘은 워낙 노조가 발달해가지고 뭐 난리치는데 동의하지 않아도 성경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용인들은 고용주에게 순복하라는 거예요. 그럼 왜 순종해야 되느냐? 13절에 보면은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도자에게 아첨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상사에게 잘 벌써 딸랑딸랑 해가지고 승진 빠르게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매사에 우리는 주님께 하듯 대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 고용인도 우리 고용주를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이 하고 야곱이 그랬잖아요. 에서를 만났을 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인들은 고용주를 향해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리고 이 나라 위정자들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순종하세요. 자, 13절 14절 읽어봅시다.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압대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장하기 위하여 우리의 본편에게 하라. 하나님이 지도자들이나 정보라는 제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고 또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기 위해서. 그래요. 훌륭한 정부, 훌륭한 정권은 얼마나 많은 악을 바로잡고 징벌하고 얼마나 많은 의를 똑바로 세우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권 우리가 욕하고 비난하는 이유는 검사 출신이라고 잘할 줄 알았는데 비정상의 정상을 이룰 줄 알았는데 더 희한한 짓을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정권도 지금 판단되지 않아요. 5년 뒤에 판단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런 거예요. 오늘 행동이 오늘 바로 판단되지 않고 나중에
아,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참 올바른 신자였구나. 아이, 저 사람 참 그랬구나. 이거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정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비록 이재명 대통령을 안 찍었다 할지라도 5년 동안은 우리나라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기도해 줘야 돼요. 또 윤씨처럼 이상한 짓 하다가 저기 우리나라는 골로 가는 거 이제 2번 그러면은.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고, 네, 자 2장 17절 읽어봅시다. 그런데 우리가 위정자나 정치 지도자나 대통령한테 고용주한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은 무사람이래. 무사람이 뭔 말이겠어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옆에 지금 앉아있는 그분들이 무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지도자들, 위정자들에게만 순종할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까지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 옆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우리 서로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우리 순종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모든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냐? 모든 권위에 순복하는 삶을 배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왜 나왔다 그러지? 계속 잘 나와요? 네. 왜 나왔다 안 나왔다? 네. 이 순복의 삶의 모습을 배우지 못할 때 사회의 질서와 제도가 파괴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어디까지나 질서를 강조하는,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 권력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지금 위정자에게 순종하고 고용주에게 순종하고 왕에게 순종하고 세상 정치자들에게 순종하고 무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다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순종하는 거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랑 부딪힐 때가 있어요. 아, 있지 않겠어요?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럴 때 사도행전에 보면 권력자들이 베드로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도들이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세상 위정자들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주님이, 그러니까 그들에게 순종했나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여 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세상 지도자에게 순종해야 되고 위정자에게 순종해야 되고 고용주에게 순종해야 되고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고 우리가 교회의 권위에 순종해야 되고 하지만, 그런데 뭐 교회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런 다른 저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잘못된 명령들을 내릴 때 우리는 이런 권위에 이런 말들에 순종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뭐가 더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게 사도행전 4장 19절에 나온 거예요. 물론 그 결과는 힘들 수도 있어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냥 뭐 앞이 쫙 펼쳐질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가 뒤지게 힘든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사도들도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이 둘 중에 뭐가 옳은가 판단해보라 말 멋있게 했잖아요. 그 결과가 뭐였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수치를 받고 모욕을 받고.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되고 반대되는 명령들을 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합니다. 멋지죠?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안 열어주실 때가 많다니까요. 그래서 어려움 당하고, 그럼 내가 그때 그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었나?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될까? 내가 괜히 바보 같은 짓을 한 건가? 그런 후회가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겨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겨내야 됩니다. 언제나 더 높은 권위인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력자들이 권세자들이 우리에게 잘못된 명령을 할 때 우리 신앙 양심에 이건 아니라는 확신이 섰으면은 성경에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했으면은 우리도 그들에게 대하여서 아니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아니라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불합리한 판단을 받을 수도 있지만 말도 안 되는 불합리한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지만 사도들처럼 우리가 모욕당하고 참 힘들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일부러 불복종하려는 게 아니라 더 높은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곤란을 당하고 불합리한 대우를 당하고 힘든 상황에 빠지게 되면 그때는 힘들어요. 그때는 어려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왜 아멘 그거밖에 안 나요? 주님께서 갚아주실 겁니다. 가정도 똑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절에 다니던 분이었는데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가지고 장남이었는데 나 이제 제사 안 지내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셔도 난 제사 안 지낼 겁니다. 그랬어요. 집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이 부자였었는데 아버지가 열받으셔가지고 유산을 상속 안 해주겠다고 해버린 거예요. 사남매가 있었는데 장남한테 그냥 큰 빌딩 몇 개를 주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랬었는데 워낙 장남을 좋아해가지고 근데 그 장남이 난 이제 예수 믿고 제사 안 지내겠다 그러니까 유언장에다가 장남은 안 주는 걸로 다 유언장을 고쳤어요. 변호사 들어오라 그래갖고 얼마나 큰 손해를 봤습니까? 아니 조그만 꼬마 빌딩 두 채만 있어도 지금 한 달에 뭘 벌어들이는 월세가 얼마인데. 근데 그분이 엄청난 손해를 봤는데 자기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안 해요. 그리고 믿음을 지켜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겠어요? 야, 그분들 부모님들이 아들 보면서 마음을 돌리셨을까? 그래서 부모님들이 나중에 후회하고 아들에게 재산을 상속해 줬을까? 안 했어요. 안 해줘요. 그 부모님이 그 이후로도 한 12, 13년을 더 사셨는데 살아계시는 동안에 하여튼 모든 혜택에서 손자, 손녀들 뭐 용돈을 주고 뭐 할 때도 이 큰아들 집은 다 빼고 큰아들 집은 다 빼고 그래도 이분들이 부모님한테 하는 거는 진심을 담아서 다 했어요. 아버지가 싫어해도 꼬박꼬박 찾아가서 다 자기 할 도리는 다 하고 제사만 안 드리는 거예요. 제사만. 다 자기 할 도리 다 하는 거예요. 부모님 원망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십몇 년이 지나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냥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을 바꿔놨더라고요. 그래갖고 다시 장남이 자기 권리 다 되찾았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부모님들 아직 살아계신 분들 부모님들에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된다면 그때는 가차없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불이익당할 거예요. 이놈의 새끼 네가 뭔데 감히 이러면서 할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손해볼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호전되든 호전되지 않든 여러분들이 끝까지 순복하면서 더 큰 권세를 가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분명히 모든 상황을 되돌려 놓으실 겁니다. 전 그분을 보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 예가 딱 그런 거 아니겠어요?
왕의 명령 어기면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전 세계를 정복한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니까 차라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살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죽겠습니다. 그러면 그랬더니 누가 지켜줍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잖아요. 그 마음에. 그래요. 모든 역사의 처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주권을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그 믿는 티를 좀 내면서 그렇게 서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믿는 티를 안 내고 행동을 안 하고 사는 것은요 그건 좀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는 티를 내면서 살아야 돼요. 베드로가 살던 시대에 황제, 그 로마의 정부 좋은 왕이 아니었어요. 좋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전히 권력에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사에 순복함,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나에게 잘해주는 상사들에게만 잘하라는 게 아닙니다.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랬어요. 까다로운 상사, 나를 못살게 구는 상사, 사사건건 괴롭히는 상사에게도 그리스도인들은 순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만약에 우리의 신앙에 반대되는 명령을 한다면, 내가 가진 믿음에, 성경에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강요를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불이익을 감수하고 아니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전부 다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 속에서 언제나 최선을 다해 순종하되, 그러나 그 순종이 결국 누구보다 앞서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셋째로 우리는 고난을 딛고, 뭐야 이거? 셋째 나왔나? 고난을 딛고 승리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슬픔을 참으며 이는 아름다우니. 이는 아름다우니. 여기 애매하다는 말은요 부당하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견뎌내며 인내하면 그게 아름답다고 해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모함을 샀든지 오해를 받았다든지 세상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요. 우리가 내가 잘못해서 매맞고 혼나고 그러면은 그게 무슨 칭찬이 있겠냐고요. 그러나 내가 부당하게 대우받고 부당하게 내가 오해받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고난을 딛고 인내하고 승리하면은 결국 그 참은 결과가 훗날 나타나게 될 겁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 다 결국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건 믿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되고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손해를 봐도 주님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날이 올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로마서 12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누가 나에게 악하게 한다고 똑같이 악하게 굴지 말라는 거예요. 친히 원수 갚지 말고 그 뒤에 가보면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누구에게 맡기라 그래요? 하나님께 맡기라 그래요. 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까? 원수 갚는 게 나한테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애초에 원수 갚는 걸 우리에게 맡겨준 적이 없어요. 우리가 허락한 적이 없어요. 모든 원수는 내가 갚아주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억울하게 하고 고난을 주고 힘들게 하고 할 때 똑같이 맞서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럼 하나님이 한번 손대면은 다시는 그런 생각 못하도록 아주 그냥 조사 뿌릴 거예요. 조사. 그런데 만약에 맡기지 않고 내가 자꾸 갚으려고 해요. 그럼 그게 뭐가 될까요? 월권행위예요. 월권행위. 그러잖아요. 권한이 나한테 없는데 마치 나한테 권한이 있는 것처럼 하는 거니까.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심판할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내가 심판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맡겨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보시고 내 억울함을 아시고 내 마음을 신원해달라고 기도만 하세요. 그럼 주님의 때에 주님이 손을 대실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내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자, 읽어봅시다.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12세기, 13세기의 성인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게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입니다. 기독교 서점 가면은 있어요. 요약판도 있고 제대로 된 것도 있고. 읽으면 읽을수록 거기서 정말 신앙의 정수가 뚝뚝 떨어져요.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거기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말이요. 무슨 뜻이냐면은 원래 뜻이 누구누구 아래서 열심히 그대로 베낀다라는 거예요. 누구누구 아래서 열심히 베껴요. 누구를 베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베끼는 거예요. 그것도 그대로 베끼는 그대로. 이게 본받는다는 말입니다. 남자아이들, 어린아이들은요. 롤모델이 아빠죠. 대부분. 아빠가 그냥 모든 걸 다 해주잖아요. 그래서 아빠를 열심히 베끼려 드려요. 우리 아들도 어렸을 때는 저를 많이 베끼려고 했는데 이제는 안 베끼려고 해요. 그렇다면은 바꿔 말해서 우리 아이들이 아빠를 보고 베끼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그러면은 누구의 삶을 누구 안에서 그거를 베껴야 되겠습니까? 여기 말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껴야 될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밑에서 그리스도 위에 서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밑에 거기에 딱 우리가 서서 주님의 삶을 보면서 주님의 삶을 내 생활의 습자지에다가 베껴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셨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구나. 그걸 베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믿음과 삶을 그대로 베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모방해야 되고 주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만큼 애매하게 고난당하신 분, 부당하게 고난당하신 분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애매히 고난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 억울해 죽겠어요 라고 한마디만 해도 우리 주님은 그걸 너무너무 잘 아세요. 왜? 당신만큼 부당하게 고난당하신 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이 지금 애매하게 부당하게 고난당하고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과 가장 가까워지고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2절을 보면 주님은 그럴 때 어떻게 하셨는가?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여러분 억울하게 고난받을 때 분에 못 이겨서 날뛰지 마세요. 그럼 나도 같이 죄를 짓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 때릴 때에 계속 맞다가 그냥 한번 툭 쳤는데 그거 쌍방폭행 되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우리는 억울한 일 당할 때에 우리 몸 중에서 제일 먼저 반응하고 제일 먼저 죄를 짓는 우리 몸의 기관 어딜까요? 입이죠. 그래서 그건 입이란 그릇 주둥이라고 그러죠. 상대방이 나한테 욕을 할 때 제일 먼저 반응이 나가는데 입이에요. 같이 욕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그 입을 연 적이 있었는가? 성경에 보니까 그 입이 죄를 범하지 않았대요. 읽어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괴로운 일을 만날 때 애매하게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이 그때 해야 될 최선의 태도가 무슨 태도냐? 이 꾹 다물고 침묵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러지 말고 맞싸우고 너희 그냥 이거 하지 말고 그냥 이 꾹 다물고 참으라는 거예요. 꾹 다물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비아 돌로로사 그 길을 걸어가시잖아요. 양옆으로 그냥
지금은 상점들이 다 늘어서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 거리에 사람들 군중들이 차가지고 예수님을 향해 성경 보세요. 돌을 던지고요. 예수님을 향해 침을 뱉고요. 어떤 여자들은 욕을 하고 온갖 비난을 다 했어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고 계시는 거예요. 들으시면서 우리 같았으면은 너희놈의 쉽게는 조금 이따 두고 보자고 그랬을 텐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입을 열질 않았다는 거예요. 같이 욕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억울한 일, 괴로운 일, 슬픈 일 다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당신은 입을 다물어 버리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 아래서 그분의 삶을 베껴야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분을 본받으라 그랬으니까 그 삶을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베껴야 되는데 그럼 우리들도 이제 어떻게 될까요? 억울한 일 생기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저도 여러분도 입을 다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을 다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맡겨버리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애매히 고난받는 중에도요. 저기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예수님은요. 자신이 애매히 고난받으시고 대신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생명을 주세요. 예수님은 당신이 상처를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대신 뭘 주셨느냐? 치유함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은 아버지와 단절되는 그 고독함을 당하셨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저녁에 우리도 주님을 닮읍시다. 주님을 본받는 주님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베껴 쓰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것도 끝까지 사랑합시다. 우리만 사랑해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 주님이 사랑하사 구원하기 원하셨던 이 세상의 영혼들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장차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